자, 이제 드디어 5차례에 걸친 서론이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본론의 첫 시간이 대상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강해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에베소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있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기억이 나죠? 에베소는 누가 전도하러 들어간 곳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넘는 시간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 그 두 부부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는 특별히 어떤 도시의 특징을 가졌는가? 예를 들면 우리 노량진 하면 노량진의 특징은 뭡니까? 학원. 또 노량진의 특징 수산시장.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강남교회. 그 우리가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어쨌든 노량진은 강남교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거리가. 그렇듯이 이 도시마다 도시 색깔이 있죠. 이번에 이렇게 벚꽃이 피는 바람에 노량진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걸 근데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절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벚꽃이 피더라고요. 참 이렇게 좋은 동네가 점점 돼갑니다. 저 벚꽃이 왜 피냐면 강남교회가 있기 때문에 벚꽃이 피는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점점 좋아져 이 동네가. 여러분 이사 가지 마세요. 두고 보십시오. 이 강남교회가 노량진에 존재하는 한 노량진은 계속 좋아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농담한 얼굴 같아 보이질 않죠? 진짜입니다. 노량진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이제 일로 길도 뚫리고 진짜로 뚫립니다. 어디로 뚫린지 모르겠는데 길이 뚫릴 겁니다. 뉴타운도 되고 다 될 거예요. 이 도시마다 색깔이 있죠. 에베소는 어떤 색깔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는 사상과 종교와 철학의 도시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에베소에 뭐가 있었는지 두란노 서원 기억나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투란누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강연장 겸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서의 내용들이 전부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상 숭배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개혁을 해내죠. 또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도시이면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역량이 많아요. 그러다가 돈이 많게 되죠. 돈이 많게 되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좀 흥청망청한 데다가 오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 도시는 상당히 좀 잡탕도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한 3년 가까이 전하게 돼요. 떠나죠. 떠나는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이 교회를 첫 교회로 대상을 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7교회를 이제 출발하겠지만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망도 결국은 그 바탕에 그 교회에 대한 애정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고 칭찬도 교만하라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이것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우선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칭찬의 내용이 뭐냐 말이죠. 2절을 그런 차원에서 뭘 칭찬했나 보십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이 헬라말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게 이렇게 읽으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행위 곧 수고와 내 인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내 행위를 한다. 근데 그 행위가 뭐냐? 두 가지예요.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면 자, 뭐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그리고 그의 거짓을 드러낸 것. 이걸 내가 잘 알고 있다. 자,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 도시의 칼라답게 사상과 종교와 철학의 도시라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에 많은 이상한 이단들이 또는 자체에서 발생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혼탁한 때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잘 구별해서 그거를 발라냈어요. 걷어냈어요. 잘라냈어요. 이걸 칭찬한 겁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자, 28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는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바울이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20장 28절.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제 남기고 떠나가야 되는 에베소 성도들의 대표자들인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29절을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곧 떠날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누구 중에서요?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잘 들으세요. 여기를 보세요.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양육하던 가르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가에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양떼를 보살피도록 세운 분들입니다. 그 잘 보살피십시오.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와 누구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도 아니고 장로님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첫째, 누가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뼈를 붙잡고 계신 이가 그 말이에요.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뭐를? 이 두고 떠나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이 교회를 말씀이 주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니 이렇게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딱 부임을 해서 10년, 20년씩 한 교회 만세반석 마냥
있을 수가 있는 처지가 안 됐어요. 이때는 그저 길게 있어야 2년, 조금 더 있어야 3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전할 곳이 많으니까 목회자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들에게 감독자를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그 이단의 가문이설과 또 내부적으로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교회가 흔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는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가운데는 순회 전도자다 그래서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몇 달은 이 교회에 왔다가 몇 달은 저 교회에 갔다가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자청을 해요. 그러면 순진한 성도들은 좋은 말씀 선생님이 오셨나 보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분별이 잘 안 되니까 뭐 이런 말해도 아멘, 저런 말해도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부분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 편차에 따라서 언변이 특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설득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논리성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좀 속된 말로 이빨 실력으로 쫙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따라가요. 그럼 그걸로 자기 보리를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쏠쏠해지니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죠. 돈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 존재입니까?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말을 보탭니다. 보태가지고 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꾸 예수께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에게로 관심이 모아지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현대판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엔 웃기는 소리 안 해. 그러다가도 그 소리 하면 10번만 들어봐요. 사람은 어리석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홀딱 속게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31절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요 분이 누구냐면 요 분이 사도행전 6장을 뒤져보세요. 6장. 그거 있어요, 그 사람. 6장 5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누굽니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저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가라지였어요. 배교를 하게 됩니다. 사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이 됩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이 니골라가 뭘 만들었어요?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즘 아주 당 만드는 거 쉽잖아요. 니골라도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당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절대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헌법에 보장된 내지는 당회가 허락한 정식 기구 외에는 일절 다른 사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군대 안에서 하나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사조직이 군대의 명령 개통과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깨는 일과 똑같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니골라 당을 조직해서 이 니골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 골라라 그 말이 아니고 니콜이라는 말이 전명하다,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스라는 줄임말인데 백성이라는 뜻, 그러니까 백성을 뭐하다? 전명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발람입니다. 발이 뭐예요? 전명하다, 람, 백성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는 다른 히브리 말로 발람이라는 뜻입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거 버가모 교회에 한 얘기인데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또 그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같이 보는 이 이름 뜻이 똑같아요. 자, 넘어가십시다.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3절,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뭘 지켰어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켰어요. 이건 칭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강남교회도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순결하게 만들고 지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일수록 진리는 더욱 견고하게 순결하게 보호되어져야 돼요. 강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 문제에 관한 우리가 개개인으로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기계를 새롭게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4절을 보세요. 이 책망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첫사랑의 정체가 뭘까요? 그래서 10대 후반 때 누구나 한 번씩 가졌을 법한 그 풋풋한 사과 내음 나는 그 어떤 연정 내지는 흠모 이런 첫사랑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첫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게 실명을 말하지 않고 조심스러워서 익명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이름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 박사예요. 게다가 대학 교수에다가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분은 귀한 주석도 많이 쓰시고 신학 서적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했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정말 교인들이 그렇게 그분을 성자, 성부, 성령 담임 목사 할 정도로 이렇게 흠모의 대상이 됐어요. 거의 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가기 시작한다, 좀 보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담임 목사님이 쓴 책은 다 사서 그 헬라어로 어렵게 풀어낸 책들도 다 사가지고 실제로 거의 달달달달 외울 수준까지 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겁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성경 공부 제대로 똑바로 안 하고 설교 대충 그저 가지고 올라왔다간 한 방에 날아가는데요. 끝나고 나서 바로 호출 들어와요. 아무개 전사님 당의실로 좀 오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헬라말 월 뜻이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러고 막 장로님들이 들이대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예? 실제 그 정도 엄청난 교회예요. 그러니 거기서 설교에 책 잡히지 않고 설교를
몇 년씩 해내고 버텨낸다는 거는 피를 말리는 나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느 주일날 밤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헌신 예배였는데 저 어느 시골에서 초라한 모습의 목사님이 강사로 청빙이 되어 온 거예요. 주일 헌신 예배니까. 그래서 그날따라 잡힌 본문이 그 사도행전의 바나바 이야기에서 바나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바나바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있냐, 권위자 바나바라 그래요. 권위자 바나바.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막 열렬하게 고조를 높여서 크라이막스를 향해 막 가던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앉아 계시던 송장로라는 분이, 원래 성은 송씨가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또 남의 성 붙이면 시험 드니까 그냥 제 성을 갖다 붙인 겁니다. 다 알아서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송장로라는 분이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순간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제가 바로 앉아 있었는데 저도 기겁을 했어요. 너무 고요한 예배의 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러고 막 설교가 고조가 되어 가는데 저 뒤에 앉았던 그 송장로님이 소 염을 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래요. 갑자기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권위자라는 말은 한자 성경만 봐도 그게 그렇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 authority 이걸로 해석을 했어요. 권세, 권위. 근데 거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건 그런 권위가 아니라 권하고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 이런 뜻인데 그만 그거를 국어 사전풀이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대노를 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한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자, 그 목사님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실수를 했어요.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목사는 틀렸는데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혹 그런 게 지적이 되고 발견이 돼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넘어가고 화장실 가서 따져야지. 교무실 가서 따져야지. 예배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 문제를 가지고는 눈이 퍼렇게 칼 들고 악한 것들은 다 도려내고 잡아내고 속출해내고 솎아내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만 이 시간이 깊어지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주었어요. 이 진리에 준 목적은 뭐예요? 칼질하고 상대방 죽이라는 데 주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이 검의 끝은 그것이 사랑과 회복과 살리는 쪽으로 결말이 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는 문제에 관한 하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온전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다 죽여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담임 목사부터 어리어리해요.
뭐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실 주일마다 저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리어리합니다, 내용이. 근데 우리 식구들은 절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늘 저를 보면 한참 쳐다보다가 너 목회 안 했으면 뭐 할 뻔했니? 그래요, 늘. 어머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여기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간 어느 목사님 고백을 들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몇 시간 하냐? 기본이 5시간입니다. 거긴요, 장로님들이 전부 교수님들이세요. 5시간을 한대. 야, 나 같으면 돌아가시겠다.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갔어요. 5시간씩 당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을 어리어리한 사람이 많이 겪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이 겪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이 겪습니다. 똑똑하니까 답답한 일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유혹이 뭐냐면 답답하면 막 칼질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항상 이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 것은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는 일 외에는 급하고 불날 일 없어요. 정말입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요? 봐요. 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뭐 이렇게 열날 일이 있어? 없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일 외에. 일을 줄 때는 그 일 빨리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싹 깔끔하게 해치우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일을 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크도록 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일을 하려고 사람을 다 깨버려요. 교회 일은 늦춰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좀 안 돼도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떤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이지만은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실수가 오늘 웬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나?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 진리를 붙잡는다고 씨름하다가 칼질하다가 그만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해결책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째 뭐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이상한 결론에 오기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진리를 왜 줬느냐? 그 진리를 준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고 회복하고 고치고 하라는데 진리를 준 건데 진리라는 검을 줬더니 5만 대 돌아다니면서 칼질을 하고 다니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시시비가 일어나가지고 옳다는 판정이 생기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판정이 생기면 옳지 하고 얼마나 광장 한복판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뭐예요? 완전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때까지 장로 교파에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우리 장로교 이름 가진 교파만 20개가 넘어요. 20개가. 여러분 일제 36년 치하에서 거기에는 순교자도 나왔고 뭐도 나왔어요? 배신자도 나왔어요. 신사참배한 교회도 있었어요. 교단적으로도. 자, 그런데 문제는 해방되고 나서 자유의 날이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뭐 했죠? 서로 상대방 죽이는데 헛된 시간을 낭비했어요. 배신자, 배반자, 서로 칼질하고.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실수했던 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등을 지고 말았죠. 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인데 등을 지고 말았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책을 읽어봤어요. 순교한 사람은 참 복되다. 왜? 여러분 고문과 매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배신했을 거다. 연약한 존재인지라. 근데 배신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책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참 일리가 있다. 전체 동감하진 않지만 참 일리가 있다. 그렇지.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리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의 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화해와 용서로 끝나는 거 봤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면요, 소신과 믿음과 신앙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그 지면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으로 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상식밖의 짓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2층에서 기도회하고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짓들을 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나서 막걸리 한 잔 놓고 야 털자 막 좀 사내 새끼끼리 그럴 수 있지. 이거보다 못하단 말이야. 이거보다. 그러다 막걸리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막걸리 먹으라 그랬다고 또 그것만 달랑 빼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죠. 예? 말귀를 그건 알아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그 짓을 했어요. 다 죽여놨어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예? 똑똑한 사람 하랍니까? 그건 남 하라 그러십시오.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한테 차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차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싶어요? 예? 둘 다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은 곁에 가기가 싫어요. 그게 인간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수록 둥그러지죠. 그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 지혜. 그래서 웬만한 건 그저 안 보이기도 하고 웬만한 건 그저 안 듣기도 하고 안 듣기는 게 안 들리죠. 예.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둥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모가 된다 그러죠.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입니다. 예. 이제 연세가 70, 80이 되셨어도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예? 그 연세가 드시면서 웬만한 건 괜찮다. 다 지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예? 저 사람도 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요.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대충 하는 말 같은데 거기 인생의 깊은 숙성된 고백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하라고요. 예? 칼 빼들고 사람 썰고 자르고 후비고 패는 데 하지 말고. 자, 결론입니다. 7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다른 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서 뭘 먹게 해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드디어 이제 이 생명의 열매가 뭐냐. 자, 잠언서 3장을 빨리 여세요. 끝입니다, 이제. 잠언서는 구약성경 대충 가운데 열면 나옵니다. 자, 3장 18절.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 잘 보세요. 지혜와 무엇과 동의어를 놓고 있어요? 생명나무. 자, 한 군데 더. 11장, 잠언서 11장 30절. 시작. 자, 생명나무와 지혜와 늘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어 다닙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낙원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서 뭘 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생명나무와 관계된 모든 단어 끝에 뭐가 쫓아다녀요? 지혜가 쫓아다녀요. 지혜. 이것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주기로 하셨던 지혜입니다.
그 원래 지혜입니다.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의 완성은 뭐예요? 진리가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구체적인 일상에서 항상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그 지혜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으로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내가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진리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에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동안 계속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